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 씨죠. 우리나라 초대 조선이 끝나고 대한제국이 지나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좋은 일도 했고 또 나쁜 일도 했죠. 공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승만 박사의 일대기를 보면은 이분은 조선의 그 세종대왕의 형이었던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서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한학을 배웠는데 1895년에 20살의 늦은 나이에 선교사들이 만든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특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6개월 만에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배제학당에서 초급 영어반 교사를 맡을 정도로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이승만 씨가 이 신학문을 배우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투표로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조선시대는 글자 그대로 왕정시대 아닙니까? 왕이 모든 걸 다스리는 시대를 말이죠. 그리고 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투표로 새로운 지도자를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승만이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그래 우리 조선도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는 민주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승만은 그 종로 거리에서 대중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없애고 국민이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보통 사람이 왕족이 그러니까. 그러자 이 당국에서는 이승만을 위험 인물로 보고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잡아다가 재판하고 골치 아프니까 이 테러를 통해서 없애려고 그 당시 보부상들을 동원하여 거리 집회를 할 때 이승만을 테러하기로 이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이 보부상들은 조선 초기부터 덩찜을 쥐고 전국을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몇 년 전에 뭐 드라마 객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이 보부상들이 조선 초기에는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병자호란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피난가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특히 임진왜란 때 행주 대첩 때 이 보부상들이 큰 활약을 했고 이제 군량미를 막 전달하고 했는데 이 일제시대 때는 친일단체인 한국협회에 소속되어서 이 독립협회라든지 만민공동회 등을 습격하는 약간 폭력 집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종로거리에서 이승만 씨가 막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몽둥이를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닥친 대로 두드려 패고 그래서 막 죽고 다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딱 이승만이 보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도망을 가려고 딱 거기서 딱 저 보부상이 몰렸는데 반대 방향에서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탁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거리로 가면 죽습니다. 불량배들이 몰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그 사람들 향해 당당하게 도망가야 살 수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을 듣고 딱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분명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거 뭐지? 하고 잠깐 생각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도망가다가 딱 돌이켜서 그 보부상들이 막 뭉뚱이 들고 몰려오는데 그 앞으로 딱 걸어갔어요. 이 보부상들은 전국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이승만의 얼굴을 몰랐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이승만이 걸어오니까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고 그냥 다 지나갔어요. 살아났죠.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이 죽었다고 생각한 소문이 퍼지고 이승만의 동지들은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까지 하고 신문에도 사망기사가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발인식날 이승만이 멀쩡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결국 고종 황제 폐위 음모에 가담한 반역죄로 이 이승만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테러 사건이 있을 그때에 자신을 구해준 그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고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아직 예수를 모를 때인데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지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중에 그 헤이그 밀사 사건,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정을 전 세계가 모이는 회의에 나가서 외치다가 다 자살했잖아요. 이준, 이상설, 위종 이 세 사람 중에 이준 열사를 그때 이승만이 전도했고 만민공동회를 열었던 월남 이상재 장로 그 사람도 이승만 박사가 전도를 한 사람이죠. 많은 민족 지도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어쨌든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은 그 감옥에서 5년 7개월간 옥살이를 했는데 어느 날 고종 황제가 중국, 청나라, 일본, 러시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막 삼키려고 막 다 모락을 꾸미는데 어느 날 회의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자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워낙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에 욕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밀사를 파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를 찾다가 결국 영어를 잘하는 이승만을 추천받았어요. 그 감옥에 있는 이승만. 그래서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알렌 선교사였잖아요. 의사인. 그래서 알렌의 추천, 그리고 그 당시 정계의 실력자였던 민영환의 추천을 받아서 이승만이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특별 사면을 받고 미국의 밀사로 파견이 되었죠.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고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해방 후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금도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보면 갑자기 전기가 나간다든지 그리고 형광등이 수명이 다해서 불이 꺼진다든지
뭐 수도가 고장난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아야 되고 감기에 걸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혹은 복통이 생기고 또 여러분 치과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누가 결혼합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애경사도 다녀와야 돼요. 지난주에 최근에도 제가 3군데 애경사를 다녀왔어요. 결혼식도 가고 또 장례식도 갔다 왔어요. 자녀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룰 때도 있다 이 말이죠. 바쁜 중에도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해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놀라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허둥지둥 해결하느라 분주해지는데 다행히 하나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다. 어떨 때는 해결을 못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겨서 막 더 힘들 때가 있다. 엎친 데 겹친다 그러잖아요. 설상가상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다 편하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불법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접으려고 하니까 너무 큰 손해를 본단 말이죠. 투자도 많이 해놨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이 오르고 삶의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강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겨요. 여러분 최근에 며칠 사이에 신문에 보니까 일가족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 함께 목숨을 끊었다. 그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네. 너무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되면 편할 것 같으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다 불이 켜진 십자가를 봤어요. 네. 십자가가 대부분 빨간색이잖아요. 최근에 내가 우리 교회 십자가를 초록색으로 바꿔버렸어요. 더 희망적인 십자가가 되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녔던 생각이 착 났어요. 그래서 차를 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한참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교회 가서 저 구석에 앉아서 그냥 실컷 울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로 가서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많지만 어쩌면 잘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큰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찾아서 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이 감당하기 힘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도 아니고 누가 와서 도와줘서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고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서 삶의 의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니까 원래 그러려니 한데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외공을 키우러 갑니다. 누구나 보이는 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외모, 자격증, 학벌 그런 것을 좋게 하려고 애를 쓰죠. 이 외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과 실력입니다. 말 잘하고 일 잘하고 자격증 따고 그런 거죠. 유익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불려지는 것은 꼭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잘 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척척 해결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공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 내공을 강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내 힘에 내면의 힘이 강해져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속상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잘 견뎌내고 어떤 문제를 볼 때 내가 가장 좋은 해석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사회적으로도 내공, 옛날에는 학벌, 실력, 능력, 외모 이거 여전히 유행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람은 내면의 힘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인문학을 배워라. 마음 공부를 해라. 마음을 수련해라. 그런 것들이 막 유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문화센터나 이런 데 선도, 요가, 기체조, 단전호흡, 내호흡, 마음 공부 시켜준다 이런 데가 많아요. 이 카톨릭에도 보면 오래된 수도 방법이 있는데 그게 내가 뭔가 하고 가서 조금 배워봤어요. 잡다 해요. 힌두교나 이런 데에서 가져온 이상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상한 소리를 찡 내기도 하고 컵에 이상한 뭔가를 돌려서 소리가 나게 해서 사람을 그쪽에 몰입하게 만드는. 근데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 해가 뜨기 전, 자정이 탁 지나고 해가 뜨기 전에 우주의 기가 최고로 모이는데 그 기를 받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수련법이 있죠. 네. 여러분 뉴에이지와 혼합된 요가, 단학, 선도, 내 호흡 수련을 가르치는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배우면 초보 단계에서는 건강과 또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데 유익한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 귀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참 살아온 과정에서 참 이 방면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을 몇 명 만나봤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이 요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요가를 도입해온 사람을 만났어요. 같이 2박 3일을 같이 먹고 자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분은 제주도 출신인데 아주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당국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또 교환교수 활동을 하다가 요가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요가를 데려서 요가협회, 중앙협회 이사장 같은 것도 하고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요가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어요. 휴가를 받아서. 인도에 1년간 가서 요가의 본부에 갔는데 이 요가의 최고의 스승들을 요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본부, 요가 세계 본부가 힌두교거든, 그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그 요기들의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마약을 피우고 있고 마약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그림이나 조각품들이 전부 다 음란 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더럽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존 스타트가 쓴 십자가 그 책을 읽고 회개하고 이 사람은 요가 집어치우고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세미나에 와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저보고 최 목사님 그 요가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요가 한다는데 제가 가지 마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거는 운동 삼아 하는 건데요. 또 한 사람은 청년 시절에 단전호흡 도장을 운영하시던 방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성함이 방 씨였어요. 방유성 집사님이라고. 아주 믿음이 부부가 좋았어요. 같이 중등부 선생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친하게 지냈죠. 이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과부자 들고 딱 발짝 끼고 과부자를 들고 맨 땅에 딱 앉아서 하고 기를 쓰면은 30cm 퐁퐁
펑 튀는 사람이에요. 기의 힘이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 육군 사관학교에 그 강의도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말 건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내공을 키우는데 이 호흡하는, 단전호흡하는 사범들의 모임에 가보면 전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집사님 나 좀 가르쳐주세요 했더니 형님 절대 배우면 안 된다고. 자기가 관장을 하고 있지만 이 절대 배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제가 고려 수지침의 최고 선생도 만났어요. 손여사라는 분이 딱 나보고 최종근 씨 다 그만두고 나한테 오세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닥터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무엇이든지 깊이 빠지면 귀신 꼬입니다. 이상해요. 사람이 신비한 힘을 얻어서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되어도 마음에 참 평안은 없고 결국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복과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깊이 매달리고 심취하면 반드시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말씀은 우리를 이토록 좋은 부작용이 1도 없는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든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이 세상 복을 구하고 헛된 것을 찾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은 범죄하여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나라는 망하고 전부 다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렸죠.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한 그 유대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복을 받으라고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자,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오라, 오호라. 아유,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다 물로 나와서 좀 마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막 같은 길을 가다가 물이 똑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물을 만들 수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돈이 없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하나님의 보러 나와.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과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늘 목마른 사람처럼 지치고 힘들고 클클한 인생을 말하는 거죠.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기쁘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여기 있는 분들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런 분 있으면은 밥을 얼마든지 교회는 먹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물이 잘 없어서 너무 목마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하냐? 사람은 밥 배불리 먹고 좋은 물, 좋은 차, 커피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애가 타는 인생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왠지 피곤이 안 풀리고 정말 행복이 안 생긴다. 왜냐고요? 육신의 만족은 채웠는데 영혼이 굶주리고 심령이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잘 먹이고 편안하게 잠자고 그렇다고 행복해집니까? 돼지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여러분 우리나라 돼지 키우는 데 가보면요, 첨단 시설이거든요. 아파트 같아요. 딱 빌딩에 딱 돼지 한 마리가 한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냉난방 다 됩니다. 깨끗해요. 먹을 거 많이 줍니다. 그나 때가 되면 돼지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그래 먹고 즐기면 행복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조금만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먹고 마시는 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만족은 이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속에 뻥 하고 뚫린 큰 구멍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뭘 해도 허전한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느냐? 진리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심령을 해결하는 영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예수님이 피를 너희들이 마시라. 이거 식인종대란 말인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의 비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면 그게 성공이고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재벌들은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 다 감옥 갔다 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재벌들이 다 이혼합니다. 맞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양식과 생수인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영적 행복감을 맛볼 수 있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과 산 소망이 있어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마약을 쓰고 명품을 소비하고 별짓 다 해도 채울 수 없는 허기에 시달리고 도무지 시원하지 않은 목마름.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좀 짠 음식을 먹고 가면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물을 마셔도 계속 그 해결이 안 됩니다. 맞죠?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은 이 세상 것들로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아무리 뭐 많은 게 가져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사람이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는 비결을 자세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내 뱃속에서 샘물이 생겨서 거기서 좋은 생수가 퐁퐁퐁퐁 평생 영원히 솟아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저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제 신협 앞에 전도하는데 우리 장윤주 집사님이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80대 분인데 평생 길에서 행상을 해서 3남매를 키워서 아들이 고려대도 나오고 딸은 이화여대를 나오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이사 온 지 안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할머니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막 말씀을 하시더니 돈이 없어 안 간다는 게. 돈이 없어. 돈 없이 교회 가면 한정 못 받는다. 제가 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잘못된 겁니다. 돈 없어도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삶의 축복이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요. 젖은 윤택함을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큰 축복은 그저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셔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은을 달아준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은이 돈이었거든요.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은 우리 생명의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 세상 즐거움이나 쾌락을 가리켜요.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가고 맛집을 찾아가서 제일 비싼 음식을 먹고 멋진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라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신다고 만족이 올까요? 잠시 위안은 되죠.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느끼는 모든 불행과 슬픔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죄인이 된 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에게는 예수를 다시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지 않은 한 참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의 내 모습과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 세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든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2절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듣고 들으라 또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밥을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더 맛있는 것을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지금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먹었는데 기분은 되게 나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이거든, 마음이. 혼입니다, 혼. 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이 뭐냐? 건강식품 아니다. 보약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홈쇼핑이나 TV에 보면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거 먹으면 젊음이 생기고, 피로가 풀리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육신 껍데기만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영과 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네? 우리 영혼에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내 영혼의 만나와 생수인 진리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기서 들으라 말은 그냥 들으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학교 보낼 때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러잖아요. 이 말은 듣고만 오란 말이 아니고 그대로 듣고 기억하고 지키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생기와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 이야기, 또 예수 믿는데 문제가 되는 교회, 목사, 기독교인들 이야기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기독교 저거 못 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이 세계, 이 우주에서 가장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들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에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짝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뭡니까? 예? 라벨이 붙어 있는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얼마나 짝퉁들이 많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짝퉁을 씁니다. 그죠?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진품을 사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짝퉁 믿지 말고 진품을 믿으세요. 허영심. 그냥 돈이 없으니까 폼은 잡고 싶으니까 짝퉁 삐스버리한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만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신앙만큼은 진품 중에 진품, 명품인 예수를 올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뭔가는 해야 됩니다. 뭔가를 원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사랑과 성공, 건강과 돈, 그리고 친밀감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다
어떻다 할지라도 허무와 절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사랑과 성공, 건강과 돈, 친밀감과 행복을 누려도 내 영의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깊은 바다가 태평양에 있는 메리아나 해구입니다. 만 한 2000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10년의 고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내 영속에 모셔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건강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내 영혼의 허무가 채워집니다.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한 능력이 생기므로 그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고 귀신이 떨고 불행이 달아나고 내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먼저 살리고 그 힘으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어떤 사공이 나룻배에 노를 져서 강물을 거슬러서 힘겹게 노져서 자기가 목적한 데를 가고 있는데 언제 저 멀리서 큰 배 하나가 막 비틀비틀하면서 막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충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요. 옆으로 사람 있다고 막 하더니 막 옷을 벗어서 막 벌럭거리고 막 고래고래 가면 진데 막 배가 막 계속 오더니 그냥 콱 박치기 해서 막 나룻배가 박살이 나고 이 사공이 물에 빠졌어요. 물가에 있던 사람들이 다행히 구명정을 던져줘서 겨우 살아난데 아니 지금 배가 있는데 왜 나를 향해서 이 큰 배가 피해 안 가고 다가왔냐? 알고 보니까 빈 배였어요. 묶고 놨는데 줄이 풀려가지고. 여러분 이 나룻배 사공이 그게 빈 배인 줄 알았더라면 할 필요 없죠. 자기가 알아서 피해야지. 안 그래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이렇게 빈배처럼 나를 향해 돌진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가라 한다고 피해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런데 알아서 피해야 됩니다. 근데 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피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일부러 걸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피하고 다니는데도 다 걸리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는 예수를 모를 때에도 장자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 우리 집도, 즉 우리 가족들,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이런 좋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혼부터 살리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직장 다니고 행복하게 살되 항상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영혼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참 기쁨과 꽉 찬 느낌, 충만함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